인생 베이직 태어남에 관하여 우리 손주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하지만 너희가 거듭났음을 알았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기뻤단다. 1. 몸을 입고 태어남. 모든 인간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모든 사람이 2번 태어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처음 날 때는 자연계에 태어나지만 찰스 웨슬리가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듭남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는다.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은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은 양쪽 출생 모두의 주인이시다. 앞으로 이 2번의 출생을 둘러싼 영적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한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가정과 교회는 신생아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첫 출생으로 맺어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2번째 출생, 거듭남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을까? 주님은 매번 사람을 직접 새로 창조하시지 않고 남녀가 성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세상에 새 생명을 낳도록 고유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갓난아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징표로 보고 경이롭게 여긴다. 본래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다. 물론 예수님과 바울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결혼을 명하시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갓난아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있음을 절감하는지 창세기 1장 28절이 설명한다. 시편 127편 3절에서는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면도 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영웅과 구원자를 보내실 때 불임이지만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의 태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이삭과 야곱, 요셉, 삼손, 사무엘이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들에게서 태어났다. 그런데 얼른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자녀들이 하나같이 부모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다. 특히 야곱과 요셉, 삼손의 삶이 그랬다. 유명한 본문 시편 139편 13절 16절을 보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어느 성경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태아에게도 가치를 부여하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획하셨음을 생생히 일깨워준다.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잠옷 흥미롭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피조물이다. 갓난아기를 바라보노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 이 새 생명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특유의 재능과 소명을 안고 태어났으며 그 일을 역사의 주인께서 계획해 두셨기 때문이다. 아이를 보며 가장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크게 느껴야 할 사람은 바로 아이의 부모다. 출산 후 병원에서 우리 첫째를 집에 처음 데려오던 날, 아내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울었다. 아내의 말 맞다나 산후에 분비되는 호르몬 탓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 이 작디작은 아이가 장차 타락한 인류의 일원으로 떠안아야 할 운명이 떠올라서이기도 했다. 물론 그를 위하여 정한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책에는 우리 아이가 살면서 겪어야 할 실망과 상처와 실패와 고통, 상실, 그리고 결국은 죽음까지도 들어있음을 아내는 또한 알았다. 이 모두는 우리가 아무리 힘써 아이를 보호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존재는 양육해야 한다는 그 책임 앞에 말 그대로 떨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떨렸다.
아내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어느 엄마는 아이의 출생을 가정의 지진이라고 표현했다. 너무도 바랐기 때문에 더없이 기쁜 일이든 그렇지 않든 첫째 아이든 14째 아이든 건강하든 아픈 곳이 있든 모든 새 생명은 존재 자체만으로 크고 작게 역사를 바꾸어 놓는다. 아기를 낳은 엄마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단체의 일원이 된다. 그 안에는 고대 문화의 많은 여왕과 종과 13세 소녀도 있고 90살의 여인,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있다. 나라와 부족과 언어와 민족마다 다 출산을 둘러싼 의식이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출산은 없다가 생겨난 사람을 맞이하는 신비에 가까운 사건이다. 새 생명을 낳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하고 경이로운 일이다. 특히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 보조자로서 새 생명을 받아 양육하는 특권을 일임받았다. 여성이 부여받은 능력은 남성과의 성적 연합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발현되고 그럼으로써 여태 존재하지 않던 새 생명이 꽃을 피운다.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문명과 문화를 다방면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할 뿐 아니라 이 세대를 사는 우리까지도 속속들이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일에 어쩌면 당신이 여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의 희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특권에 현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좋게 말해서 양가 감정이다. 자녀를 경이롭게 느끼는 것까지는 몰라도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만은 현대인들이 절감하는 부분이다. 오늘날 이 사회는 지속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져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이른바 인구 대체 출산율,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 쪽에서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며 탓하고 보수 쪽에서는 이기적 풍조가 만연해서라고 지적한다. 제니퍼 시니어가 쓴 부모로 산다는 것에서 이 주제를 잘 다루었다. 저자는 지나친 일반화를 신중히 삼가면서 현대인이 자녀 양육에 양가 감정을 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하는데 그 중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첫째, 현대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 실현을 전례 없이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직업, 성생활, 지리적 위치, 결혼 및 이혼, 출산 등에서 더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저자는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새로 안겨준 역사 발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면서도 우리가 정의하는 자유는 부정적 의미로, 즉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와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 권리로 변했다. 자신의 재산이나 시간을 사회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썼다.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곧 자유라고 굳게 믿는 우리에게 자녀 양육은 아찔한 충격이다. 이제 우리는 직장, 장소, 진로, 배우자 등 무엇이든 자신에게 만족이나 유익이 없다 싶으면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런데 자녀만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다. 어떤 영속적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 문화에서 자녀는 우리를 속박하는 마지막 의무다. 부모들이 느끼는 아찔한 충격을 지독한 이기심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자녀 양육은 관계와 관련해 문화가 우리 안에 길러놓은 모든 심리적 습성에 도전장을 내민다. 그런 습성을 고치기란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다. 오늘날의 부모 역할이 매우 양면적인 또 다른 이유는 자식을 키우는 데 쏟아붓는 재정과 정서 자본이 사상 최대라는 점이다. 오죽하면 자녀 양육 자체가 사실상 직업이 되었을 정도다. 다만 이 직업에 딱 하나의 문제점이 있으니 곧 목표가 전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모들이 실제로 자녀에게 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예컨대 오늘날의 부모는 아들, 딸이 심리적으로 만족하는 일에 잔뜩 신경을 쓰는데 언뜻 보기에 이는 훌륭한 목표이지만 의미가 모호하다. 그나저나 심리적 만족을 누가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있는가? 그냥 행복하다는 뜻인가? 잔인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을까? 그렇다면 자녀의 도덕과 선이 목표인가?
설령 부모들이 그것을 원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현대 문화는 도덕 가치를 한사코 문화적 구성물로 치부한다. 그러면서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주입할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겨야 한다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자녀가 정직하지 않고 동정심이 없고 공정거래를 무시하고 인내할 줄 몰라도 부모는 개의치 말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과연 자녀의 선택에만 맡겨도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문제를 정확히 설파한 자원이 손안에 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다. 현대 아동 심리학은 필연적으로 항상 모종의 철학적 인간론을 전제로 한다. 보다 대중적인 비공식 민간지혜도 마찬가지다. 즉 인간 본성을 보는 관점이 나머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인간관은 인간 스스로 선택해서 삶을 이어나가는 능력을 긍정적으로 여길 수도 있고 비관적으로 여길 수도 있다. 또 인간 본성을 기본적으로 선하게 볼 수도 있고 구제불능으로 악하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면서 동시에 훨씬 악하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나라 이야기 시리즈에서 주인공인 사자 아슬란이 인간 아이들에게 하는 말과 같다. 아슬란이 말했다. 너희는 아담경과 하와 부인의 후손이다. 이는 가장 가난한 거지도 고개를 꼿꼿이 들 만큼의 영광이지만 또한 지상 최고의 황제도 어깨가 축 처질 만큼의 수치이기도 하다. 그러니 자족하라. 인간 본성을 이렇게 보는 기독교적 관점에 힘입어 부모들은 아동 발달에 대한 많은 환원주의적 접근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서 배울 수 있다. 보수 성향의 자료는 훈육과 한계 설정과 도덕적 가치 교육 같은 개념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 성향의 자료는 자녀의 말을 경청해주고 충분히 인정해주며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할 자유를 주라고 강조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타락한 존재라는 기독교적 인간관은 인간 심성에 대한 이 모든 단순 논리적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거기서 배우고 일부 내용을 쓸 수 있다. 인간 본성을 바르게 아는 것 말고도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자원은 훨씬 더 많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라면 을에 느끼는 여러 고충이 거기에 직접 언급되어 있다. 자녀가 기쁨이긴 해도 그에 비례해 부모로서 느끼는 책임감 또한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그래서 베푸는 기독교 교회 성례 가운데 유아 세례가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유아 세례를 시행하지는 않지만 대다수는 어떤 식으로든 자녀를 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는 유대교의 관습을 따른 것인데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는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함이었다. 부모가 세례를 통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어린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새 생명을 무에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녀 사이의 연합을 통해 지으시는 하나님은 대개 두 번째 출생도 첫 번째 출생과 비슷하게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대부분 경우 가정을 통해 이루신다. 죄는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어서 부모와 조부모의 약점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그런 특성을 우리 쪽에서 싫어해서 온 힘을 다해 피하려 해도 말이다. 하지만 은혜도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랑받고 믿음과 은혜의 좋은 본을 보며 자란 자녀는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아이가 세례를 받으면 부모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세례식은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친구들에 둘러싸여 서약하는 공예배다. 현대인은 결혼식을 제외하고는 공적인 약속들을 사실상 폐기했다. 인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기제를 저버린 것이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면전에서 엄숙하게 맺는 약속은 우리를 빚어줄 뿐 아니라 우리 머리와 마음과 의지 속에 영구한 각인을 남긴다. 유아 세례 때 부모는 구속력 있는 언약으로 선서한다. 우선 부모인 우리 자신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로 약속한다. 그래야 자녀가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 구주와 주님께로 이끌릴 수 있다.
또 우리는 자녀를 혼자 키우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기로 약속한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다짐한 여러 약속으로 연합되어 있다. 대개 세례식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우리를 돕고 우리 자녀를 함께 돌보겠다고 말로 함께 약속한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하기에 우리는 더욱 힘을 얻어 부모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세례로 아이가 구원받지는 못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서약에 응답하여 하늘의 참 은혜와 힘을 주시리라 믿는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존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유아 세례 때 부모가 하는 약속은 교단마다 다르지만 그중 내가 늘 눈여겨보았던 내용을 소개하겠다. 부모의 약속 1.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이 여태 당신이 했거나 앞으로 할 어떤 행위 덕분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다 이루신 일, 즉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까? 2. 당신은 유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나 비법이 아니라 자녀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미임을 인정합니까? 당신은 자녀가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면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함을 압니까? 3. 당신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그분과 언약했습니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의 생명을 도로 취하신다 해도 당신은 그분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장성해 아주 먼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는다면 당신은 앞을 가로막지 않고 힘써 격려하시겠습니까? 4. 당신은 이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언약하겠습니까?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하여 그분께 순종하며 예배하게 하고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를 늘 하나님 백성의 교제권 안에 두고 사랑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믿음의 경건한 본을 보이는 등 당신의 최선을 다해 자녀를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쪽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회중의 약속. 회중의 일원으로 여러분은 자녀를 기독교 신앙으로 기르려는 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합니까? 그들의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본을 함께 보여주겠습니까? 이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본분을 소홀히 할 경우 여러분은 아주 겸손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바로잡아 주겠습니까? 회중 앞에 공약하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자 여러 면에서 애를 쓴다. 그런데 세속 문화는 이런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여러모로 방해한다. 서구 사회의 문화 제도에는 인간 본성과 도덕에 대한 많은 신념이 전제되어 있으나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신념인지조차 모른다. 문화를 지배하는 다음과 같은 각종 내러티브를 우리는 광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SNS 등 수많은 매체를 접하면서 흡수한다.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떠밀려 그 일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아무도 남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할 권리가 없다. 각자가 믿는 진리대로 살면 된다. 이 같은 진술들은 제자도, 죄와 은혜, 하나님의 성품 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인간의 목적과 정체성을 말하는 현대문화의 배후 신념에는 하나같이 논쟁의 소지가 많다. 그런데도 이런 메시지들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듯 무조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과학적인 진술로 제시된다. 사회 이론가들은 이런 현상을 일컬어 신비화라고 한다. 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인데도 실제에 대한 가히 난공불락의 사실이라는 인상을 조장한다는 뜻이다.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 실린 성에 관한 한 기사에서 단적인 예를 볼 수 있다. 그를 기고한 사람은 오랜 세월 전통사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한 성적 쾌락을 변태로 단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대 문화는 그런 성생활을 건전하지 않다고 본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기고자는
이제 우리에게 성에 관한 도덕규범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뜻이면서도 말이다. 대신 그는 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과학적 언어로 표장한다. 이 같은 신념은 다분히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신념으로 회귀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쪽으로 자녀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 부모는 문화가 어떻게 세속 신념을 상식적 진리로 신비화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젊은이들은 날마다 SNS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거기서 각종 사연과 경험담과 영화와 동영상과 광고와 음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오늘날의 세속 세계관을 퍼뜨린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거나 중고등부 예배에 보내는 것만으로 이 모두를 충분히 이겨내고 자녀를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10중 8구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즉 자녀가 겉으로는 여전히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속 가장 뿌리 깊은 습성과 직관적 판단 기준은 성경과 무관해지는 것이다. 그러다 10대 후반이나 대학 시절부터는 기독교에는 개연성이 없다는 의구심에 사로잡힌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회학자 제임스 D. 헌터는 미국 전역 학교에서 쓰는 인성 함양 교과 과정들을 연구했다. 교과 과정마다 학생들에게 정직, 정의, 친절, 관용, 지혜, 절제 등의 덕목을 길러주려 한다. 그런데 헌터가 지적했듯이 모든 다양한 과목과 교재가 실제로 학생의 인성을 변화시킨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이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일반 학교든 종교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든 다 마찬가지다. 그런 교과 과정은 하나같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정의라는 덕목의 본보기로 떠받들며 학생들에게 그를 본받도록 권장한다. 그런데 헌터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반문한다. 그는 흑인 교회라는 풍부하고 끈끈한 공동체의 산물이었고 이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준 것은 단지 윤리 기준이 아니라 우주론이었다. 이는 인간을 해방시키시는 출애굽기의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 우주를 보는 관점이다. 교회에서 가르친 이 이야기는 그저 과거에 벌어진 사건의 감동적 기록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오늘날에도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요컨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빚어낸 것은 명확한 도덕관을 실제로 구현하고 실천했던 강건한 공동체였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기초는 세상이 어디서 기원했고 인간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를 바라보는 일련의 신념이었다. 물론 교실에서는 이 모든 것을 기를 수 없지만 가정에서는 가능하다. 일정한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가정이면 특히 더하다. 헌터는 이를 도덕 생태계라 칭한다. 이 생태계는 자녀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 때로 학교 등 서로 강화해주는 공동체들로 이루어지며 특정 세계관과 이야기와 거기서 파생되는 도덕 가치를 그런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구현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한다. 인성을 형성하는 이런 공동체의 특징으로는 도덕우주론과 지침서는 물론이고 도덕적 강화와 상상력과 본보기도 늘 빠지지 않는다. 자녀가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 복음의 기초를 둔 도덕적 인성을 갖추려면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그런 도덕 생태계에서 살아야 한다. 이 생태계를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첫머리에 인생 형성의 목표가 나온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목표는 단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고 경탄하는 것이다. 규칙을 따라 그저 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의미와 정체성과 소망과 행복의 궁극적 근원으로 삼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도덕적 원칙들은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세계관, 즉 도덕 우주론의 바탕을 두어야만 통한다. 앞의 신명기 본문에 기록했듯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복을 받는다. 성경 속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시며 그분과 이웃을 섬기고 알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설계하셨다. 그래서 창조주의 법에 순종하면 그분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도 그 설계대로 최상의 상태가 된다. 물고기가 묻지 않은 물속에 살고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관리 설명서에 따라 자동차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다. 이 공동체에는 도덕 지침서인 성경도 있다. 그중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전한 일련의 설교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상술한 모세는 6장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한다. 물론 기독교 교회는 신명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도덕적 지혜를 실천하는 지침서로 받았다. 이 공동체에는 헌터가 말하는 도덕적 강화도 있다. 칠판에 도덕 규범을 써놓고 학생들에게 외우라 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본문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 일상생활의 규범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끊임없이 주의해야 한다.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옳은 길은 무엇인가? 그날 내린 특정한 결정이나 행동이 왜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부합하는지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한낱 추상적 신념이 아니라 그것을 자녀의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두어야 함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는 대로 매일의 생각과 행동이 빚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이 공동체는 도덕적 상상력도 활용한다.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가 쓴 고전 덕의 상실에 보면 예부터 품성을 심어주는데 가장 유용한 것은 도덕성을 다룬 이야기들이었다. 더불어 소속 공동체의 과거 이야기들이 인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다시피 자녀가 왜인지 묻거든 예컨대 왜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을 하면 안 되나요? 도덕 철학을 강의할 게 아니라 내러티브를 들려주어야 한다. 선과 악이 싸우는 이야기가 논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상상력을 사로잡고 심성을 빚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등을 신약에 약술한 소위 믿음의 영웅전이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들 성경 인물은 타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덕적 규감과는 다르다. 그중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베드로 넷만 보더라도 모두 흠투성이었고 심각한 도덕적 실패를 되풀이했다.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까? 복음이란 곧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능하고 성공한 강자의 몫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지 못함을 과감히 인정하는 사람의 몫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켜 보이는 것은
완전 무결에 가까운 승리의 화신들이 아니라 연약한 부류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며 막상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부류다. 회개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의 원리와 능력을 아주 생생히 깨우쳐 준다. 기독교의 도덕 원리에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역동이 함축되어 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우리는 스스로 원해서 정의를 행하고 정직해지며 미워하고 다투던 사람과 화해하고 순결을 지키게 된다. 끝으로 도덕 생태계인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도덕적 본보기에 있다. 자녀 양육의 본분을 두루 지지하던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이것이야말로 효과적인 인성 형성 공동체가 갖춘 가장 상식적인 요건일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복음에 기초한 도덕 가치와 성품이 주변 사람들 속에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위선을 보이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정말 그렇게 돼도 당연한 결과다. 우리 부부는 우리의 평범한 양육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 아들이 청소년 시절에 기독교 신앙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며 자랐음에 늘 감사한다. 뉴욕에 자리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던 20대와 30대 초반 남녀 청년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고 성품도 훌륭한 데다 깊이 헌신하는 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법을 다룬 책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조언이 있다. 부모의 가치관을 주입할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우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불변하는 사실이 있으니 광고업계나 SNS, 대다수 학교 교사 등 세상 모든 사람이 암람리에든 노골적으로든 너만의 진리대로 살라와 같은 사상으로 우리 자녀를 교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도덕 생태계를 구축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길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의 도덕 생태계가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빚어버릴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죽게 들으러 성전에 갔다가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만났는데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가 바로 오래전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감탄에 이어 그는 마리아를 보며 이렇게 예언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므온의 말처럼 장차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시는 만큼이나 분쟁도 유발하신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만 나머지는 이를 배격하기에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분열한다. 특히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아들의 위대함을 보는 더없이 큰 기쁨뿐 아니라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죽는 아들을 목격해야 하는 애끓는 슬픔도 같이 겪는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마리아도 아들이 당한 일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녀의 경험도 세상의 모든 어머니, 모든 부모의 경험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기쁨이 칼을 품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랑하는 관계에는 마음의 칼이 따라온다. 참으로 사랑하면 당신이 마음이 상대와 하나로 묶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둘의 행복도 하나로 묶이므로 상대가 행복하지 못하면 당신도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이런 심리적 결탁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듯이 부모는 자신의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 밖에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 수많은 현대인이 출산을 포기할 만도 하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로서 고생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실 수 없었듯이 우리도 마음의 칼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자녀의 새 생명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연민과 염려에 빠질 게 아니라 각고의 기도로 그 칼을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시려고 예수님이 실제로 못과 가시에 찔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르셨음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가 부모들에게 주는 위대한 자원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본인데 그분이 보여주셨듯이 생명을 양육하려면 늘 희생이 뒤따른다. 문명이 지속되고 사랑이 더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새 생명에 따라오는 희생도 기꺼이 환영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심성을 길러주고 부모로서의 희생을 기도와 은혜로 감수하면 당신의 자녀도 어느새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어질 수 있다. 이 거듭남이 다음 2장에 걸쳐 살펴볼 주제다.